아멘. 주님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로 저희들의 영혼과 육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 열어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나의 감정과 처지와 입장과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주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바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전에 가볼 수 없었던 자리까지 주님 단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선을 고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곁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속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줘요.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내 이럴 줄 알았어, 또야? 내 또 속았네? 지겨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아빠가 가라 그랬어, 하라 그랬어,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 가라. 그래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숨겨두었던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에 1번이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2번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노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잡고 끝까지 그놈이 물러설 때까지, 나를 물고 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무것도 아멘. 주님, 우리의 일평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 아니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진하게 올려드리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가 1절 다시 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언제 불러야 할까요? 푸른 초장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군가는 훈련할 때 하는 거지, 전쟁 날 때 군가 부르면 다 죽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갈 때 내 앞에 계신 목자를 보면서 우린 뒤에서 쭝얼쭝얼 꽁얼꽁얼 대지 말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우리 앞서 광야길을 함께 인도하시는 주님께 힘이 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앞에 푸른 초장이 있을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찬양하면서, 그래서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그 푸른 초장에 인도하셨을 때는 거기서 선한 목자 노래 부를 필요 없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먹어야 돼요. 그때 또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상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푸른 초장을 사모하지 말고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눈에 새기면서 우리의 입에 가득 담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원수는 계속 부족하다고 말해도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부활시키는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할렐루야.
땅에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우리 1절 다시 찬양할 때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마음으로 찬양해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잠시라도 잊지만 아멘. 주님 늘 생각나게 하소서.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게으른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작은 신음에도 참나운 목자 음성 양이야. 아멘. 주님 나도 알게 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일을 만났든지 주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먼저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게 왔을 때 더더욱 기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 불태워 일으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 여러분들의 이 찬양 가사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시고 작사 작곡한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새와 나무가 새가 지저귀고 바람에 나무가 우두두두 하면서, 그런데 그게 주님의 침묵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은데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또 찾고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주님의 꼭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이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뿐입니다. 나 돌아갈래 본향 나 주의 집에서 내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환경은 바뀌어도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우리 주님 변함없으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주님을 찾습니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번 더.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님 예수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은 카자흐스탄 찬양이에요. 카자흐스탄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크리스티나가 생각이 나요.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안 타고 걸어가요. 카자흐스탄도 땅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교회 오기 위해서 차비를 쓰지 않고 걸어가서 학교에서 교회 오는 버스를 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홍차 또 과자로 이렇게 먹으면서
찬양할 때는 무슨 한우 암소갈비를 먹은 사람처럼 와 2시간이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걷는 걸 선택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과 찬양 드리기 위해서 배고픔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비록 고난이고 구차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네 마음이 진짜구나, 너가 정말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나도 너 진짜 아름답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아름다우신 분, 예수 좋으신 분,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여러분 찬양이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 그 찬양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야 오늘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았냐? 야 너무 좋았어 그 찬양, 내 마음을 울렸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할 때 제 아내는 그걸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과일을 깎기도 하고 차를 내오기도 하고 뭔가를 해줄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자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제 알았냐 이 자식아 하지 않고 뭘 줄까? 뭘 채워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주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사랑한다고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주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근심시키는, 쉬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나는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나한테 너무 귀한,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내 삶에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온 성도와 천사,
존귀하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는 존귀하신 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기도하리라. 주야로 기도의 향,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 끊어지지 않게 하리.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시도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주님만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주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이를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를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존귀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는 존귀하시다고 영원히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존귀하시다 외치는 우리의 고백이 여호수아 군대의 함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존귀하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성벽들은 무너질지어다. 대적의 문들을 취하게 하소서, 대적의 문들을 취하게 하소서. 일라바라 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야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 조미경 집사님 가정이, 아버지 우리 김혜리 집사님 가정이, 김효수 집사님 가정이, 강강민 집사님 가정이, 유현동을 사님 가정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높임 받게 하옵소서. 라이어가라라 사랑하라 칸라라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코에서 떠나기까지 주는 존귀하신 분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게 하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땀이 주님의 땀이요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힘입고 마귀를 힘입고 사람을 힘입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힘입는, 그리고 또 주님 한 분만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는, 주님의 힘을 힘입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관계가 되는 예배자들을 키우고 길러내고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예수 보혈의 힘을 입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신락 같은 빛도 좋지만 주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조차 없는 완전한 주님 빛 가운데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에게 밀려와 주시고 몰려와 주셔서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선 줄로 생각지 않고 일어설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늘 깨어서 인식하고 주님께 깨끗한 빈잔 올려드려 늘 새롭게 체험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목자와 양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도 응답 받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 붙인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저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요?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나쁘대요. 왜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 양 한 마리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가는 예수님 나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몽골 이렇게 그런 예능이나 이런 걸 보면요, 목동이 양을 칠 때 혼자 치나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요? 아니요.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키워요. 그 말은 내 양, 이게 만약에 양이 10마리, 100마리가 있으면 내 양 10마리, 저 옆집 형 10마리, 15, 우리 동생 양 20마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양을 쳐요. 그런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내 양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양 다 있으니까 맡겨놓고 보호하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에 양의 우리에 넣어놔두고 자기는 쉬면 좋은데 쉬지 않고 어때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유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의 문화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 있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이 누구다? 지금 말하는 네가 바로 그 양이다. 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유대 목동들은 서로 힘을 합쳐요.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혼자 치지 않죠. 누구랑? 야곱의 종들이 다 같이 치는 거예요. 뭐 양이 100마리면 목동도 뭐 한 10명이나 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겠죠. 형제들이 온 가문이 다 들러붙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렇게 그걸 주는 거예요. 힌트를. 그리고 우리한테는 힌트지만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알아들어요. 찰떡처럼. 들을 귀가 안 열려서 그렇죠. 그래서 들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막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서 만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냥 임시 보호소, 임시 거처같이 그렇게 여기는 우리다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지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왜요? 목동이 낮에 계속 일하다 보면 밤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양들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지기들은 목동들을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동이 와서 다른 양 끌고 가면요,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짓이야 시방? 다 걸러내는 사람이. 그런데 이 문지기가 그 양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요놈 실하게 생겼다 하고 목동이 끄집어내도 가자 하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죠. 왜? 양이 원래 그러니까. 양이 원래 그거 하나 장점 하나. 왜? 거기에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자기 목숨이 달렸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핸드폰 같은 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목동한테 한번 테스트 누가 그런 영상 하나 찍어봤으면 좋겠어. 목동이 목소리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들려주면 따라갈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목동에 오면 문 열어주고 일순아, 이순아, 삼돌아 얘기하며 양들이 왜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건 그림이에요. 광야잖아요. 벌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가 우리다. 왜 풀어놓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다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놔야 된다고. 왜? 얘 어디로 튀어가는지 모르니까 끈을 묶어. 제가 끈에 묶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죽하면 왜 그 나를 괴롭히려는 게 요즘에 아동학대라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귀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자아상.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래요. 퀄리티가 틀리죠. 이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듬성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철사가 철조망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쭉 길이 이렇게 돼 한 줄로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양 새끼들이 쏙쏙하고 빠져나가니까 한 목동이 철사를 끊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꽈어요. 특허 떼돈 벌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그런 철조망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숭숭 빠져나가니까 나가다가 걸리라고. 걸리면 아프니까 대가리 디밀다가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광야의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담장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죠. 우리나라 같으면 막 유리 같은 거 막 깨가지고 갈아놓고 손 짚었다가 손가락 날아가게 그렇게 해놓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다 감당을 해.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들어오면 문을. 근데 양은 이렇게 해놔도 들이받고 나가지 않는다. 닫혀있으면 닫혀있구나 하고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이게 양의 우리예요. 그리고 이런 울타리조차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목동이 이 문을 지키고 섰어요. 뭐 이제 열고 닫고 이제 이게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동굴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아놔가지고 양들이 못 나가도록 여기서 밤새 자요. 밤새 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 비하면 허술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몰래 훔쳐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만하도록 오면 목동이 어떻게 한다?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오늘날의 미국 정당방위처럼 총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이놈은 무조건 도둑놈이야. 그거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도둑이나 강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이나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양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도둑이고 누가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들을 꺼내다가 하나님의 양들을 끌어다가 자기 말 듣게 만들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막 맘대로 잡아먹고 막 굴리고 자기도 소경이면서 양들을 인도한다시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 내가 눈 띄어놨는데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너 얘를 어떻게 했냐? 나쁜 놈이라 그러고 니네들 맘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냐?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왜 혼을 내요? 여러분 안티팬도 팬이래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대요. 애정조차 없으면 무관심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건 니네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듣고 돌아와라.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죄악된 삶 청산하고 내 말대로 해라. 정당하게 이렇게 해라. 라는 주님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뭐예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너희들도 길 잃어버렸어. 너희들도 눈 멀었어. 너희들의 눈 먼 거 나만 떠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드려 순종해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양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부르신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양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끄집어서 갔는데 아니에요. 나의 목자는 저기 있어요. 당신은 우리 목자가 아니야 하고 울부짖지 않고 어떻게 해요? 꺼내놓으니까 아유 답답했는데 잘 됐네. 좁아 터져가지고 아까 그 그림처럼 좁아 터져가지고 아 죽을 뻔했는데 어디요? 갑시다. 이렇게 따라 나와서는 이상한 양대들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누구요? 태어나면서 소공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니까 눈먼 걸 띄워준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뭐였어요?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최소한의 장치였고 첫걸음이었고 첫 단추였지만 요 첫 단추 첫걸음 띄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걸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생명에 이제 보장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가르쳐달라고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갈급한 이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셨죠. 여러분 소경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은 사실 그런데 최소한도로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천천히 묵상해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구각이 성경의 이 침묵 속에서 잠들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 소경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이 소경에게 이럴 만한 믿음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을 향한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냐면 너에게는 언젠간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너의 눈을 띄워줄 거고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어.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럼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이,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해오고 출교를 시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해라. 너희 죽인다고, 출교시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는 너를 찾아간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구해라. 뭐 하라고? 믿기를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이런, 그게 성경의 텍스트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눈만 열려고 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실하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힘쓰고 애를 쓰고 그러고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근데 꼭 그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좋죠. 그러나 주님이 야 생활비야 하고 돈만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뜯어먹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 맨날 밖으로 돈 벌러 다니고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 있고. 여러분, 우린 그런 삶을, 차라리 주님과 같이 손을 잡고 돈을 벌러 다니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삶을 거기에 만족돼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제가 출근할 때 아이들이 아빠 같이 가 할 때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벌어와야지. 우리 애들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뭐 구찌백 파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별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갖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고, 아니 뭐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좋지. 물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겠지만 내가 갈비 먹고 싶다 그러는데 짜장면 줘도 할렐루야 아유 맛있는데 이래야지. 내가 언제 짜장면 먹고 싶다 그건 밥상 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좋은 거 바라고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또 너무 조심스럽게 막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하는 저대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를.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에도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아라?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승질 같으면 다 죽여 없애버리지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진노 중이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화풀이 하셔서 뭐가 나게 불쌍히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일지라도 이게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양치는 비유로 쉽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통적 통찰력을 제게 풍성히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좀 틀어놨는데도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깨닫는 통찰력. 우리에게 이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믿게 돼 있어요. 환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뭘 깨달아요? 10개를 깨달아 버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음에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다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한 구절에는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이 말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뭘까요? 성도가 10,000명 정도 있지만 김혜찬 형제님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고민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은지? 나는. 지사님은요? 문. 예찬이는? 나는? 뭐요? 양이요? 나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이라는 단어예요. 짧아가지고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왜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으면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였어요? 양이라는 거죠. 나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지 너희들이 돈 벌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너희들이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기회의 문이 아니다. 나는 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는 그런 문이지 나는 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세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찰력이에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양들이구나. 그러니까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들이 뚫지 못하도록 세상에 헛된 것이 뚫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을 경비처럼 세워놓고 시크릿 가든처럼
주님 눈 크게 뜨고 계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중심은 나는 양을 위해서라면 문이 되어도 좋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목적으로 삼아요. 양을 위해서 살아가요. 양을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고요, 양을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요, 양을 위해서 똑같이 목마름을 누려요. 하지만 강도는요, 양을 수단으로 삼아요. 지가 배고프면 양 잡아먹고 힘들면 양도 차버리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수단으로 삽니다.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지만 성도를 노후로 삼는 사람도 있고, 내 재정에 채워주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오는 사람으로, 나의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로 삼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출세, 이신양면, 기적, 인기, 명예를 얻게 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들을 때문에 주님 문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몰랐을 땐 괜찮지만 계속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요즘에 아파트 사건처럼 어떻게 해요? 철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거기서 일하던 사람, 가장 철두철미해야 되는 사람들이 눈 감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따라 나서는 양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꼴을 얻어서 건강한 양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털을 얻기 위해서, 물론 부수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삭구는 양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는 잡으려고 그러면 세상 난리 발가지를 치지만 양은 목자 앞에 목을 딱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본능이 그런 거예요. 왜요? 목자는 나를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평상시에 그랬으니까, 그런 삶을 누렸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하고 일 깎는 거지. 평상시에 관계가 깊지 않았으면 이놈이 내 뿔을 잡았네, 안 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만지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예언적인 선포니까.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여기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앉아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을 지금은 목자가 지키고 있죠. 여러분, 목자가 양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기는 보호와 피난처 요새가 돼요. 똑같은 자리지만 여기를 강도가 지키고 있으면 똑같은 자리이지만 여긴 뭐가 되겠어요? 수용소가 되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 이게 되겠지만, 요 마음의 문을 원수가 지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 들어오고 염려 근심 들어오고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고 저놈이 들어와서 한 마리 잡아가고 말 안 듣는다고 접해고 내노락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할 때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드린 뭐지?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의 문 비워두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원래 이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이 문지기가 뭐 어디 무슨 사고가 나거나 어디 뭐 볼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요 자리는 누가 채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가 여기서 자는 거예요. 왜?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죽어도 양들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우리이지만 요 문을 목자가 지키면 여기는 평안이 있고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지만 강도가 지키면 여기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감옥이 되고 아주 그냥 그런 수용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꼴을 얻어서 풍성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럼 내가 할 건 내가 나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나가고 싶을 때도 나갈 수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들어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넘어 다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양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웃기웃대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친절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분기시고 여호와의 유업이에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소경을 단계별로 믿음을, 만약에 이 소경이 바리새인의 말에 동조했다면 이 사람은 눈은 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리고 아마 역사적인 거짓말쟁이가 됐겠죠.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이걸 근데 또 무슨 장로교처럼 무슨 선택된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건강하라고 태권도 시켰지 남들 접해라고 태권도 시켰어? 그런 거가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하라고 그런 기술과 노하우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는 것은 또 자녀들에게 달린 거예요. 좋은 기회를 받아서 좋은 더 역량을 키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싸움 못하는 애들이 일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특공 무술을 가르쳐 주거나 막 이 태권도 잘 가르쳐 이런 애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는 관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때 이 관심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관심은 우리들이 관심이라고 하면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볼 관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 관심할 때 이 마음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관자는 그 관자가 아니라 빗장관이에요. 빗장. 마음의 빗장을 연다는 얘기예요.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말은 내가 애정을 가지고 널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내 마음을 열었다.
언제든지 들어와라. 너 하는 것이 다 좋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 생각대로 언어를 해.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라는 말은 뭘 달란 얘기지. 뭐 백을 달란 얘기지. 그래야 적어도 저는 주님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증거를 삼겠다는 거죠. 아니요. 성경적인 관심은 그런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 있어라는 말은 너에게 내가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끌려서 계속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이렇게 막 그냥 그게 관심 있는 거. 너 굉장히 이런 옷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말은 그냥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그게 관심이에요. 빗장에 빠져버린 거. 그래서 오늘날에도 얘기하잖아요. 뭐 삼성폰 좋아하면 삼성바, 애플폰 좋아하면 애플바. 그 이전 시대에는 딸이 하는 말이라면 하여튼 무슨 말이든지 다 듣고 헤헤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딸바보. 아들이 막 끌어가면 아들 바보. 팔불출 부인 자랑하면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우리 어떤 분이 찬양했잖아요. 사랑에 뭐가 멀었다고요? 눈이 멀었어. 분별력이 사라졌어. 그냥 그 사람 말이라면 다 좋아 막. 여러분 이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세요. 삭구는 양에게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널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생각나는데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한 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돌아본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어떤 형편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옛날에는 농사짓는 애였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소를 몇백 마리를 키웠대요. 그런데 그 소가 병든 소가 없이 돼지가 병든 돼지가 없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장로님 비결이 뭐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 했냐면 돼지 눈을 매일 쳐다보면 된대요. 그래야 돼지 눈이 충혈되면 이거 감기 걸린 놈이니까 빨리 그때 아스피린 집어넣고 그러면 건강하게 산대. 여러분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은 그냥 밥 주고 죽어나가면 치워버리고 없으면 다시 사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매일 그 돼지 새끼 밥 먹는 거 눈을 노려보면서 눈깔이 어떤가 야 이게 쳐봐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이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하면서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얼마 헌금하고 뭘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 마음이 어떤지 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요. 야 너한테 뭐가 필요한 게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줬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관심 어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 없이 밧세바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좀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빗장이 제껴져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설득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 가면 죽는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되는 거. 내가 가야 되는구나. 바보가 아니라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은 마치 베드로처럼 밖에 발 내디디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설득돼서 밟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면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같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자,
예수님은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나도 양들에게 관심 있고 양들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냥 흥미거리가 아니라 그냥 관심사다. 왜? 목자가 가면 따라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귀는 쫑긋 열어가지고 목자가 뭐라고 있는지 듣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계속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천륜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관심이 끊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이 관심 어린 서로서로 돌봐주는 이 관계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런 관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양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힘쓰고 애쓰고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소경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라. 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예수님의 등에 토닥여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네 생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생명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그 내 생명을 너한테 주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낳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복잡하지만 굉장히 아주 유치 초보 수준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들면 알며, 예수님이 밭 때 되면 오시고 운동해야 될 때면 오시고 마셔야 될 때면 주님의 다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배고프네요. 와서 먹여주세요. 채워주세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막 그런 찬양이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옛날 이 찬양들이요, 정말 성경적으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깊이 체험한 신비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찬양 자체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찬양이 속에 묻어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녹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필요한 거죠. 줘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목자, 삭군의 목소리, 도둑놈의 목소리, 강도에게 붙잡혀서 광야에 놓여진 양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 저도 따라가요 하고 예수님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혼자 가시면 한 명 찾아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0명 막.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산속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2절 3절 가사를 잘 모르죠. 가시에 박힌다는 거.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관도가 있지만 양들이 그 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막 숲을 막 길었는데 막 이게 찡기고 막 이렇게 다니까 목자도 그렇게 가다가 가시베트에 찔레꽃에 막 이런 거에 막 박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이라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으셨죠. 그게 누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거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쓱쓱쓱쓱 지나. 떴구나. 나도 떠야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요. 예수님은 딱 보면서 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출교시켰지만 그 출교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대교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세상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출교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 나중에 고민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출교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젠 그쪽은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거예요.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영혼 구원 얻어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신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냥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 뜬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천국 온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관심종자, 하나님께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자꾸 일으키는 이런 관심병 환자 되지 말고 신락 같은 빛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부여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내게 오실 것이라는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소경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을 완전히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리고성의 그 두 명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오라 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 이리 오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기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아버지 나한테 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야 이거? 급한 일이었구나. 나한테 말씀조차 하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병이 나서서 이렇게 뭔가 인사치레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처럼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놀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해요? 그런 스릴을 주셨어요. 네가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이게 기쁨이라고. 예수님도 사역 속에서 그런 걸 맛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아까 한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마음에 빗장이 없다. 하나님은 어제 무슨 라디오 스타를 봤는데 백가 아버지가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음식점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방문을 다 뜯어버리셨대요. 그러면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식탁에서 얘기하면 다 들리니까 어리석은 말이지만 얼마나 그게 간절하셨으면
머스마만 둘 키우면서 저도 딸이 없었으면 그러한 방문을 뜯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방문을 닫아도 두드리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격이 없는, 빗장이 없는, 그래서 왜 그런 찬양 했잖아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어렸을 때 부른 주일학교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지기 원합니다. 제게 오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 이런. 그래서 세상 문은 다 닫혔어도 하늘 문 열려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은 하늘 문이 진짜 열려 있는 걸 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 하늘에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열쇠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 열고 터놓고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주님 오세요. 언제든지 주님. 주님 나를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말할까라고 하면서 늘 주님 만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저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길러주시고 열어주시고 통찰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도 그 사이에서 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마치 몇만의 펭귄들이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엄마 찾아가는, 자기를 부모를 찾아가는 이 영적인 회귀 본능이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주님의 길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더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계속 알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풍성히 부어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어서 달려오세요.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날 향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마음의 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의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태워 하나님 저희들을 위한 산제물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의로 저희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들의 인생과 삶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진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바리새인의 의로움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그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고이 간직해서 나도 주님께 마음 닫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 주님 앞에 깔아놓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내게 오시기를 나도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관계 꿈꾸어 살아가고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을 쌓아 놓을 수 없도록 매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매일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 주님과 이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려요. 주일원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적게 걷어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걷어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많으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